예배로 행복한 7천 서밋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예배로 행복한 7천 서밋이에요. 자, 예배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이거 뭐야? 없어? 이걸 좀 끼워놓지. 없어요. 좀 끼워주세요. 자, 이거 2개 끼워주세요. 분필이 하나도 없어. 분필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기 그거 세훈쌤, 그거 요번에 산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끼면 안 되지. 초등부 가가지고 그거 옛날 거 끼면 안 돼. 초등부 그거 쓰고 초등부에서 가져오세요. 항상 좀 끼워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광야의 집중. 자, 본문은 어딜까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지요. 자, 집중이 뭔 줄 알아요? 집중은 한 가지에 힘을 쏟는 거야. 한 가지에 몰두하는 거예요. 집중과 비슷한 말이 있어. 혹시 뭔 줄 알아요? 집중과 비슷한 말이야. 맞아요. 집착이에요. 집착도 한 가지에 몰두하는 일이에요. 집중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에 몰두하는 반면 예를 들어서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이게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착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해.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하기도 해요. 집중은 진짜에 몰두하는 거야. 자, 집착은 뭐에 몰두하는 거예요? 가짜에 몰두하는 거예요. 집착은 나를 병들게 해. 집중은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집착이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TV 중독이 되기도 하고 유튜브 중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르게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고 나쁜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집중하라고? 광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지? 광야는 먹을 게 없어. 입을 것도 없어. 우물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지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무슨 시간? 서밋 타임. 반드시 서밋 타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흑암이 꺾이고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출애굽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는 뭐예요? 사람 묻을 곳이잖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냈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문제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집중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 첫 번째로 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들에서 묵상했어요.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부인 리브가를 만나기도 했지요. 들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 가기 전에 이 시간을 꼭 가지라 그랬죠.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학교에 가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학교에 가야지만이 낮에 그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저녁에 그 말씀이 성취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 다민족 캠프를 매주 가는데 이번에도 TCK 센터 따구도 따뜻한 그림책 도서관을 줄여서 따구도라고 그러거든요. 따구도에 가면서 우리 DSCS 랩런트 3명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왔니 물어봤어. 우리 앞주에 어떤 말씀이었지? 앞전주에 생각나나요? 6월절 무슨 언약 붙잡았지? 피언약 붙잡았잖아. 그래서 피언약을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해방됐잖아. 묶인 거에서 해방됐잖아.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TCK에게 전달했을 때 묶인 거에서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보자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25명의 TCK가 왔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외국 분인 경우도 있고 한 분만 외국 분인 경우도 있고 24명이 다 TCK였어요. 그 TCK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그 TCK가 어떻게 됐을까? 묶인 거에서 해방됐어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다음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은 언제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까? 요셉이 노예로 갔지요. 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이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요셉은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집중한 결과 셈의 근원을 얻었고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갔잖아요. 아무리 밉다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지는 않잖아요. 여기 우리 하준이가 저기 있는데 하준이 형아가 장아랑이잖아. 장아랑 형아가 하준이 밉다고 하준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노예제도도 없지만 그러면 하준아 어떤 생각이 들까? 형이 너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돈 받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밉지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지요. 복수하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복수할 생각했다고 안 했다고? 그 생각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그럼 뭐에 집중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에 집중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갔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 보디발 부인 내가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면 대통령 밑에 자리야. 그러면 총리 돼서 보디발의 아내 불러서 죽일 수도 있는 지위예요. 신분이야. 근데 보디발 부인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님들 만났잖아. 형님들은 있잖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 그래서 막 벌벌 떨었어. 요셉이 나를 죽이면 우리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해요?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식구를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은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럼 뭐에 집중했다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뭐가 됐지? 세계
복음화가 됐어요. 세계 복음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됐지요. 또 다음은 모세예요.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중을 했어요. 모세가 태어난 때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산파가 누구냐면 아기를, 지금은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때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아기 받는 사람 산파가 모세를 받았어. 근데 분명히 왕이 뭐라 그랬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어. 모세가 태어나는데 너무 예쁜 거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세 집에서 키우는데 처음엔 응애응이 조그맣게 크잖아. 조그맣게 울잖아. 근데 점점 커가니까 목소리가 어때? 더 우렁차게 커지잖아요. 만약에 밖에서 애기 소리가 들린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래서 모세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일강에 또 보냈어요. 그때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지? 누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어루만졌어. 그래서 너무 예쁜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내 아들 삼아야지.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애굽 군인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어. 그래서 모세오경이 뭔 줄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쓸 만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지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또 다음에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3년 동안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이죠.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랬잖아. 그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복음의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지요? 엘리사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지요. 또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집중했지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집중을 했어요. 그 결과 공생의 사역, 우리 공생의 사역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공생의 이 사역을 했어요. 다음은 바울이에요. 바울. 자, 바울은 어디에서 집중했는 줄 알아요? 바울은 어디에서 집중했을까요? 응? 자, 3년 동안 어디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집중했어요. 자, 바울이 원래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지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 로마 복음화. 자, 보니까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교육자와 교사가 릴레이 금식하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자, 누가 영적인 세계를 보았을까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봤어요. 야곱이 뭘 봤어요? 보좌를 봤어요. 천사를 본 거지요. 또 다윗도요. 다윗도 보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꼭 물어보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갈 때만 나갔어. 백전백승했어요. 백전백승이 뭔 줄 알아요? 100번 싸웠는데 몇 번 이겼어? 100번 이겼다는 말이에요. 다 이겼다는 말이죠. 다윗이 영적인 비밀을 안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 다음은 또 영적인 세계를 누가 봤냐?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뭘 봤지? 불, 말과 또 불병거를 봤어요. 엘리사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도단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삥 둘러 있었어요. 이 엘리사는 얼마만큼 영적인 세계를 봤냐면은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게하시가 거기서 일하는 게하시가 딱 문을 열고 딱 보니 뭐가 있었다고? 누가 있었다고? 아람 군대가 삥 있었잖아. 삥 둘러 있었잖아. 이 게하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았다고?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은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보좌 우편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보좌 우편에 죽으면서 보좌 우편에 누가 있었지? 계신 걸 봤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사 말고 아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딱 계신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친구들 중에 돌발 행동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알아보면 대부분 악몽 꾸거나 가위 눌리거나 영적인 문제로 상처로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에 뭐예요? 응? 복음이에요. 전도사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끔씩 잘 보는데 초등학교 4학년 오빠인데 그 오빠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완전 반말을 쓰는 거야. 보니까 그 학생이니까 수업 시간에 뭐가 있어야 돼? 책상 위에?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 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른 친구들은 책을 다 꺼내놨는데 이 친구만 책을 안 꺼내놨어. 그래서 누구야? 책상 위에 꺼내놓자?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 친구한테 말하듯이. 왜 나만 괴롭혀 그래? 사실은 괴롭힌 게 아니잖아. 학생이면 당연히 책상 위에다가 책을 꺼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런 친구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친구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실천을 해야 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뭘 하라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나?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할 만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멸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렘넌트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렘넌트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예배로 행복한 우리 7천 서밋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뭘 실천해야 되냐? 기도를 실천해야 돼. 기도.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지? 무슨 기도? 393 호흡 기도. 393 호흡 기도를 우리 영상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 틀어놓고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전에 393 호흡 기도 하잖아요. 그 영상을 집에서 틀어놓고 아침에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늦잠 자서요.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 전날, 그 다음 거 기도 수첩을 하고요. 아침에 읽고만 가면은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꼭 학교에 갔으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두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를 다 모든 거를 뭘로 바꿔요? 모든 거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뭘로 바꾸라고? 기도로 바꾸면 돼. 모든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누리는 거예요. 밤에는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낮에 얼마만큼 생각을 했는지, 또 밤에 또 뭘 하라 그랬죠? 감사 일기를 한 줄이라도 감사 일기를 이렇게 쓰라고 말했잖아요.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37 나라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여기 즐거워해야 되겠다. 자, 우리 여기 중요한 거야. 이제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세 번째로, 자, 뭐가 있지? 여름 뭘까요? 성경학교가 있지요.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한 줄 알아요? 7월 21일 금요일부터 7월 23일 일요일까지 해요. 근데 7월 21일 날 금요일 날 금요철화가 있지요. 이때 전부 다 교회 와서 금요철화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들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지하 2층 본당 가면 키보드 있는데 알죠? 키보드 있는데 옆에 3분단에서 우리 유초등부들이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여기 맞았어요. 새벽기도 있어. 새벽기도.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 사는 친구들,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동탄에서 사는 친구들은 집에서 생방송으로 봐도 돼. 집에서 5시 반에 시작하면은 생방송으로 드리고 사진 인증창에서 학년방에 올리면은 그거를 출석했다고 인정을 할 거야. 그 외 친구들은 어디로 와야 된다고? 교회로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서 요번에 꼭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기를 바래요. 알았지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한 시대를 변화시킨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실제 응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